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만남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연습하라. 그래서 예배 생활과 전도 생활 부분을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42페이지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가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소중하고, 예배가 주일날 예배에 성공할 때 예배적 삶으로 이어지고, 또 예배가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재 보면 예배 생활에서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어떤 일로 섬기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길이 예배의 수단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데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할 정도로 이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소중해요. 오늘 주일이네 예배 드리러 가자.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 예배들을 드리는 거 훈련이 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흘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처음 중간에 숨 있는 분들은요, 이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게 이 영적인 씨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소중하고,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근본 원리는, 예배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공로로, 내 자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담대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소중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해서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44페이지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토대 위에서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를 알지니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또 예배 드릴 때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은 신이면은 굳이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참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엑기스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한 만큼 이 말씀도 소중하고, 이 말씀도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너희들 와서 예배만 드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돼요. 상이 걸려 있으면요, 자세가 다르거든요. 우리 가끔 이렇게 연초에 되면 우리 여기 6층에 체육관이 있어요. 체육관 엄청 좋아요. 막 족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별걸 다 해요. 그런데요, 윷놀이를 이렇게 하면 각 기관별 대왕을 하는데, 막 선물이 기껏해야 뭐 각티슈 하나, 퐁퐁 하나, 뭐 그거예요. 특별한 거 뭐 치약 하나, 칫솔 하나. 그런데요, 막 자기 기관 1등 했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왜냐면 한 기관이 많은 데를 막 60명, 80명까지 돼요. 그러니까요, 한 박스 받아도
모자라. 그래가지고 자기 회비에서 또 다시 사가지고 선물 주면서 막 윷놀이 1등 했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시간에 보면은 예배 시간에 졸던 분들도 절대 안 졸더라고, 윷놀이 할 때는. 그래가지고 막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막 싸워요. 목사님하고도 막 싸워. 이게 왜 걔인데 거리라 그러냐고. 저 양반들 왜 이렇게 열을 내나 그랬더니 상이 걸려 있는 거야. 상이 각듯이 하나 퐁퐁 하나인데도 막 좋아가지고. 사람이 상이 걸리면 자세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째째한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념품 주시는 분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몸과 마음을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옷도 날마다 새 옷을 사입을 수는 없잖아요. 청바지 하나를 입어도 이렇게 깔끔하게 씻어서 예쁜 옷, 우리 집에서 제일 예쁜 옷. 왜?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빙했다 그러면 아무 옷이나 입고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제일 이쁜 옷 입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이 초빙한 것이 아니라 만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옷도 예쁜 것. 어떤 분들은요, 직장 갈 때는 예쁜 옷 입고 교회 올 때는 대강 입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물론 사장님한테, 회사에도 잘 보여야 되지만은 진짜 잘 보이는 분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깨끗하게 옷도 예쁘게 입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도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 달 내내 일해가지고 1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응? 내 거라 그래도 누가 아무 말 안 해. 왜? 내가 나가서 그 졸리는 눈을 비비면서 쓴 커피 한 잔 마시고 아침도 못 먹고 열심히 일하고 또 저녁에 늦어가지고 또 식사 때 놓쳐가지고 뭐 라면 먹고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돈 100만 원 벌었는데 이것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게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또 심으면 하나님이 또 주셔요. 그래서 사실은요,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 한번 아파보세요. 적당하게 아프면 약 먹지만 많이 아프면요, MRI 한 2번만 찍으면 100만 원 금방 날아가. 그래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참 됐는데 여기 단원병원 지금은 이제 사거리가 됐잖아요. 삼거리 때 단원병원 이쪽 삼거리 때 교통사고가 한번 났어요. 모닝 어떤 집사님이 예쁜 차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빨간 걸로 또 예수님 보혈색으로 예쁘게 한 2달 탔어요. 그래서 목사님 차는 안 닦아도 저는 또 막 열심히 불고 털고 했는데 문제는 신방 가다가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3번 하니까 박치기 하더라고. 제가 또 좀 굼뜨거든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옛날엔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었거든요. 사이드 브레이크 잡으면서 직진 가면 되는데 머리에서 이미 우회전 명령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건너오는 갤러퍼에다 갖다가 안녕하십니까 했는데 감사하게 퇴근 시간 1시간 전이라서 그래도 그 한 대만 와가지고 한 대 오면 박치겠어. 만약에 퇴근 시간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난리가 났지. 그때요 막 에어백 다 터지고 가슴 터지고 막 그러면서요, 그때 차가 650만 원 했는데 견적이 500만 원 나왔어. 그럼 어떻겠어. 그때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훈련도요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성경에 보면은 이웃을 섬길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울 부분을 한 10의 1조, 또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 그래서 한 3부분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내 거 되는 거예요. 내게 다 아니에요. 100만 원 내가 벌었다 내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가난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우면요 엄청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접받는 것처럼. 그래서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복을 다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은 또 가난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은 그때 어렸을 때부터 집회를 나가셨어요. 한 이동성전에서부터 나가셨으니까 지금 한 20년이 훌쩍 넘었죠.
매주 집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 드리는 방법이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이제 뭐야 이게 수건 돌리기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예배는 그냥 개떡같이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울다가 막 난리가 나는 거야. 한바탕 울어야지 예배가 끝나. 근데 마지막에 이제 수건 돌리기 하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또 막 드리자고 막 하는 거야 애들이. 근데 마침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니네들이 다음에 10일 이게 돈을 벌면은 10의 1조는 하나님 거, 또 10의 1조는 가난한 사람 위해서, 또 10의 1조는 부모님한테 내야 된다. 그랬더니 다른 것들은 댓글을 안 그러는데 부모님한테 11조 내야 된다는 게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똑똑한 아들이 어이 아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근데 엄마 성경에 11조 부모님한테 내라는 장절이 어디 갔냐고 초등학교 때도 야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가장 기본이 부모님이다. 근데 부모님을 섬기면 복을 준다. 그러고 그랬더니요, 막 시시거리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가난한 사람 도운 것도 그런 대로 괜찮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뭐 말씀에 써 있으니까. 근데는 부모님한테 장절이 없다고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시시거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도 마음에 불편한 거야. 근데 한참 있다가 지방에서 나오더니 알았다고 준다고 그러는 거야. 직부지게 제가 그럼 얼마 줄 거야? 그랬더니 4만 원 준대. 초등학교 때 4만 원이면요 엄청 계산한 거예요 직간에. 근데 지금 직장 다니는데 아직도 돈을 안 줘. 결혼하면 주려나 봐. 기대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특별히 44페이지 보면 매 예배 순서마다 집중해야 돼요. 또 지각하면 안 돼요. 이 훈련이거든요. 꼭 1분 지각하는 분은 1분 지각이에요. 근데요 멀리서 오는 분들이 더 지각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미리미리 준비하니까 절대 지각 안 하는데 꼭 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지각을 해. 여기 가까우니까. 그러면서 잘못하면 지각하거든요. 근데요 앞자리에 앉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 가족이니까 저 뒤에 앉으세요 그런 분은 없어요. 먼저 온 사람이 임자거든요. 원래 여러분 공연장 가도요 앞자리는요 A석은 2배 3배로 비싸요. 여러분 이왕이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으면요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뒤에 앉으면요 왜 저 사람 모자를 썼나, 왜 저 사람이 안경을 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글라스를 낀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궁금해, 왜 선글라스를 꼈지? 그리고 막 궁금해. 그래서 집중하면요 앞에서 예배 드리면요 말씀을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잠깐 딴짓해도 감사하게 영상이 뜨니까 감사하긴 해도 그래도 말씀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찬송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이렇게 입술로만 하지 말고 온몸을 다해서 박수를 쳐도 힘껏 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저는 다른 악기는 다 못하는데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박수 하나는 잘 쳐요. 근데 이것도 때로는 안 맞을 때가 있어. 그래도 그나마 이 박수 악기가 최고 악기예요. 쑥스러운 사람들은요 이 박수 한 번 더 치는 것도 막 쑥스러워해. 남 눈치 보여가지고. 근데요 A형, 소심형 이런 분들은 그냥 남 칠 때 치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것도 잘 안 돼. 쑥스러워가지고. 그런데요 남 할 때 같이 하는 게 덜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막 박수를 치면 누가 옆에서 볼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1대1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는. 그래서 내가 마음껏 두 손 들고 싶으면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박수 힘차게 치고 싶으면 함께 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어떤 악기 전공하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한 분인데 이 심벌즈 담당을 했대요. 심벌즈. 다른 분들은 막 열심히 막 공연하는데 또 친구분들 정기 연주 하면 초청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심벌즈를 하니까 날마다 치는 게 아니라 악보대로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열심히 피아노 막 바이올린 열심히 하는데 그 친구를 초청했는데 그 친구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치니까 좀 아쉽기도 해요. 우리 친구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악보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이제 끝나고 나서 밥을 먹는데 놀리는 거야. 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니는 가끔 이게 뭐냐, 나도 하겠다. 그리고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절대 기회 안 주고, 얘야, 다른 사람은 바이올린 칠 때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그러는데 나는 가끔 한 번 10,000원 봉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박수 칠 때 심벌지 생각하면서 힘차게
박수도요, 이게 혈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박수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특별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영적인 하나님께 드려짐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마음, 또 비판하고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배 드리지 못해요. 사람은요, 10개 좋아도 9개 좋아도 하나 안 좋은 것 때문에 막 마음이 걸리거든요. 우리 요즘 막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가다가 주차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해.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막 그러면은 마음이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넘어서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어디 가나 주차 안 복잡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조금 멀리 대놓는다 생각하고 조금 운동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이런 마음 내려놓고, 어떤 우리 선부동에 저희 교회 있을 때 목사님이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새가족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목장하고 바로 연결해야 되는데 미처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들어오는데 문제는 매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번 주에 남편을 좀 다퉜는데 왜 남편하고 다투냐고, 남편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애들을 조금 노였게 했는데 좀 다퉜는데 애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애들 사랑하라고 그런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옆집 아줌마하고 조금 얘기하다가 다퉜어. 언성을 높였는데 이웃집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근데 매주 문제는 찔리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뭐 목장 식구나 부목사님한테 여쭤봤으면 되는데 미처 연결이 안 돼가지고 혼자 고심고심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그 유재명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왔다 가더니 집에다 도청을 해놓고 간 것 같아. 왜냐면은 매주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안산 경찰서에다 고발을 해버렸어, 우리 목사님은. 안산 빛나게 유재명 목사님이 아무래도 우리 집에 신방 왔다 가더니 우리 집 얘기를 날마다 아는 것 같다고, 도청해놓지 않고는 그렇게 날마다 우리 얘기를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오라는데 어떡해요. 가서 조서 받고 왔어요. 도청했으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온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위력이 있는 거예요. 조금 신앙생활한 분들은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일찍 믿고 남편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남편이 좀 찔리는 설교를 하면은 막 부인을 찌르는 거야. 당신이 얘기했지, 당신이 얘기했지. 당신이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언제든지 찔리는 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한 건.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면서 우리가 조바심하는, 불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말씀드릴 때 일단 내려놓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다. 한 부분 남겨놓고 그러지 말고 다 맡기라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맡기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다시 싸들고 가는 거야. 옛날에 우리 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막 소살구지 타고 막 그러고 타고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러는데 선교사님들이 막 차가 있어가지고 운전하고 그러고 오니까 시골에서 막 다 이렇게 이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막 낑끙 이고 오는 걸 보고 아주머니 타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자기 동네까지 간다 그러니까 탔어. 근데 이제 고맙잖아.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차를 타기는 타는데 막 뒤에서 낑낑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왜 낑낑 대냐고 봤더니 세상에 그 자가용 타가지고 이 짐을 그대로 이고 있는 거야. 왜냐면은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줌마 그 보자기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는 아니 지금 나만 탄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보자기까지 낑낑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진짜 웃잖아.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금방 맡긴다 그러고 또 못 맡기고 또 불안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두려워 말래. 항상 놀라지 말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운 일이 생기면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정도가 좀 크냐 작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면 빨리 주님께 맡겨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주일은 거룩한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주일날, 요즘에는 이제 토요일날, 금요일날까지만 일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막 주일날까지 일했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 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온전한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주일도 일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 일부 갔다가 또 저녁 또 못 가면 저녁 예배 가고 막 그러면서
온전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 주세요. 그게 기도 목표 1호였어요. 그만큼 어려웠는데 지금은 금요일까지 뭐 토요일도 뭐 쉬고 주일도 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노동이라고 그런 분들은 또 막 주일날도 막 일하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막 촉박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예배적 생활로 이어진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고깃집을 하고 장사를 해도요, 왜 난 주일날까지 장사를 해서 못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음식점이 장사를 못하는 이유는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그래요. 주일날 심의다 크게 붙여놔도요, 음식점 많은 데는 잘 되는 데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음식점을 하면은 음식이 맛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지, 혹시 주일날까지 장사를 안 해서 손님이 없나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음식이 맛있으면은 이 집은 주일은 쉽니다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 예배 드리는 훈련.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구약 성경은 거의 다 농경 1차 산업이었잖아요. 농사 짓는 거잖아요. 농사 짓는 일도요, 그 시간에 안 거둬들이면요 엄청난 데미지가 일어나요. 손해가 나요. 고구마를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시간 안에 켜야 돼요. 근데 고구마 조금 시간이 있다가 켜잖아요. 그러면은 이 벌레가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그 무슨 굼벵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고구마 이렇게, 근데 다 굼벵이들이 다 먹고 있어.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일을 안 하면은 이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농사일 이런 것도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래요. 그리고 니만 쉬지 말고 네 소나 나귀까지도 종업원님까지도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언제 저쪽에 선부동에 신방을 한번 가는데, 우리 집사님 가게 사업장이 2층인데 1층이 불교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좀 그렇잖아. 하나님 좀 그러네요. 그러고 올라가는데 세상에 유리에다가 크게 써놓은 거야. 일요일은 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빵 터져서, 아니 부처님 섬기는 분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주일날 쉬는데, 하나님 섬기는 분이, 참신은 섬기는 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뭐가 불안해가지고 주일까지 장사를 해야 되냐고. 응? 그래가지고 빵 터진 적이 있어요. 우리 시민시장에 박옥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요, 그 권사님 우리 교회 성전 지을 때 된장을 다 댔어요. 얼마나 된장국을 많이 끓여. 근데 그 된장을 다 댔어. 있어서 된 게 아니야. 그만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 거죠. 근데 그 권사님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화장실 옆에다 자리를 펴놓은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 옆이니까 사람들이 좀 사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좀 깨름칙하니까 좀 슬쩍 지나가고 그런데, 그 권사님은 이제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리잖아. 그러니까는 기도를 한대. 졸리면은 이제 고개를 딱 쳐박고 하나님 손님 보내주세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눈을 딱 뜨면은 손님이 딱 온대요.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뭘 그리 좋냐고. 그런데 좋은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장사도 손님도 꾸준히 보내주시고, 토요일 날은 너무 장사가 지쳐도 주일날 졸거든요. 그러니까는 미리미리 손님을 보내주세요. 그게 중요해요. 손님을. 뭔 기도해? 그런 기도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훈련이고, 미리미리 주일날 거룩하게 주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락, 개인적인 이런 것들 보고 싶어도 좀 참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훈련. 그래서 예배가 생활화될 때 삶 속에서도 예배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예배가 생활화됐고, 또 하나는 이제 전도가 생활화돼야 돼요. 전도는 예배가 성공되듯이 또 전도도 생활화돼야 되는데, 47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전도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오늘 천국 지옥 설교하셨죠?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그거 뭐 알려줘도 100점이에요.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아주머니 아저씨, 사장님, 회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안 가요 막 그래요. 그런데요, 그럼 지옥 가세요. 그럼 막 화를 내. 천국은 있을지 없을지 모를 것 같은데 지옥은 있을 것 같은가 봐. 그런데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를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하는 책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복 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쉽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천국과 지옥 있습니다. 그것만 알려줘도 100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전도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는요, 제자가 되는 건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도 전도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도 친히 전도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다른 건 다 할만한데 이 새벽 예배가 힘들다고. 그래서 어떤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었냐고. 근데 어떤 놈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새벽 정도가 아니라 새벽 5일에 미명에 기도하시러 오셨는데 이유는 뭐냐면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 기도하시고 나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어제는 어디예요? 어제는 이쪽 동네에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쪽 동네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막 전도 못 나눠주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막 전도할 때가 널려 있어. 이쪽 아파트에서 막으면 이쪽 아파트로 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지 꽂아 놓고 오면은 청소 아줌마들은 열심히 또 빼. 근데 빼는 게 그 사람 직업이야. 그러니까는 괜히 열받지 말고 그 중에 하나 흐트러진 것 보고도 예수님이 그들이 교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전도하는데 전도 열매 없어 그리고 기죽지 마세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열심히 받고 매주 전도를 나가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도 열매가 있는데 그 권사님하고 두 짝꿍은 전도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기가 죽어가지고 좀 소심해갖고 있는데 그래도 밥을 잘 먹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놀리는 거야. 아니 근데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1년 내내 전도를 하는데 열매가 없냐고. 그래서 그 밥이 넘어가냐고 농담으로 그래서. 근데 그 권사님이 절대 기 안 죽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내가 충분히 드린다고 이 전도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면서 기를 안 죽고 열심히 밥을 먹었대요. 근데 감사하게 그 다음 주에 한 명 전도 열매 맺었대. 한 명 전도 열매 맺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엉겹게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요, 수십 년 만에 전도하는 그 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건지는 일이 그만큼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세 가지인데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의 중보기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또 우리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끊임없이 말씀을 내게 받아들이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승천하시기 전에도 지상 명령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대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면 전도 시간이에요. 내가 그 시간에 그 타임에 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 못 만났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 타임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또 나도 예수님 뭐 하십니까? 전도 갑시다. 기가 죽을 때는. 우리 이양순 권사님 요즘 또 새벽에 일부 예배 전에 새벽 나가서 공원에 가서 전도하고 와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열성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전도 열매는 두 번째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열매를 덕복덕복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년 내내 전도해도요, 간신히 한 명 올까 말까 그럴 때도 있어요. 저희 이동성전에 처음 이동성전에 지금 여기 성전하고 이동에 교회를 짓고 농수산물 그 뒤쪽을 1년을 내내 전도했는데, 조석준 지금 돌아가셨는데 술 중독자 1명하고 애들 2명 전도했어. 그니 얼마나 기가 죽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 목사님 놀리는 거야. 당신은 꼭 전도를 해도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만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 전도를 하냐고. 사실 나도 기가 죽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았는데 꼭 전도를 해도요, 예쁜 사람은 예쁜 사람만 전도해 오고요, 내가 시원찮으니까 꼭 시원찮은 사람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가 빠져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게 1년 내내 했는데 그 2명, 그 애들은 오다 말다 하고, 근데 그 술 주정
그분은 또 날마다 술값 달래.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모님 쌀이 없어요. 쌀이 없다는데 어떻게? 쌀을 또 이제 가지고 가면은 쌀이 이렇게 져여 있어. 왜냐면은 그 나라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쌀이 있는데 그걸 이제 술을 바꿔 먹는 거야. 쌀을 팔아가지고. 근데 쌀을 갖고 갔는데도 또 그냥 갖고 올 수 없잖아. 쌀이 이렇게 있는데 뻔히 알지. 술 바꿔 먹을까 아는데도 너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한번 또 술 먹고 이제 막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이 1시인지 2시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이 야, 잠 좀 자자, 잠 좀. 그랬더니, 이거 봐라. 이 새끼 봐. 목사가 반말을 해. 너 거기 가만히 있어. 하고 잡으러 온대. 얼마나 목사님이 놀랬겠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교회 불을 질러버린대요. 얼마나 겁이 나가지고 우리 장로님 보고 잘 지키라고 교회. 술기운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이만한 그 대가들이 지불돼요. 그런데요. 하여튼 하나님 보면은 심는 자의 상급이 있고 거두는 자의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열매 없어도 열심히 심으세요. 열심히 심어 놓으면은 또 언젠가 거두게 하시고요. 그래요. 엉겹결에 딸려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내가 거둔 거야. 그러니까는 또 감사하고 열매 없어도 감사하고. 참 감사한 게 저는 이렇게 이제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고 올 때는요 너무 감사한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삼성생명이나 보험 사원이 됐으면 나는 진즉 잘렸을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실직 하나도 없어도 절대 안 자르더라고요. 그냥 전도지 나눠준 것만 해도 하나님이 잘했다고 막 박수를 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괜히 뿌듯한 거야. 한 가방 그것도 많이 가지도 않아. 한 가방 가지고 가서 전도지 개갈나게 하고 와서 또 했다고 막 스스로 위로를 받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또 고마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장로님 사업장에 물티슈 갖다 놓으세요. 우리 교회에 물티슈도 있고 건빵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세요. 사업장에 얼마나 좋아. 손님이 저절로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 전도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재물을 또 투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지상명령을 따라 초대교인들도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초대교인들이 만약에 사도들만 전도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열매가 맺었겠어요. 흩어진 무리들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48페이지 보면 빌립도 또 바울도 바울 전도의 대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지구 3분의 1을 돌았대요. 그러니까 말 타고 배 타고 뭐 걸어서 그러니까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사막의 위험 그렇게 했잖아요. 그만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의 우리는 예수님은 가장 기본이고 대가고 그 다음 쫄병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씩 흉내내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들이나 전도하지 뭐 전도사님들이나 전도하지 뭐 우리까지 전도하냐고. 아니에요. 나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전도는 달란트하고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 명령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요 말주변을 말을 잘한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가장 기본이 경청이에요. 사람이 자기 말을 들어주면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들어주면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듣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 참 이상해요. 막 이런 저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얘기는 막 같이 막 잘 떠들어. 그런데 아줌마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은 갑자기 정적이 아줌마 다른 얘기는 다 해도 좋은데 제발 그 교회에 가자는 얘기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만큼 영적인 씨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 75억 인구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성전 이렇게 지을 때 아니 이거 언제 다 채워 걱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잖아. 또 코로나 때문에 한 칸씩 띄워가지고 얼마나 널널하고 좋아.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또 영혼들을 한 번이라도 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를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산 인구가 지금은 한 70만까지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화성 쪽이 막 개발되면서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뭐 60만, 70만이거든요. 이 60만, 70만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커도 3부, 4부, 10부 예배들도 다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어명이기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삶을 그대로 주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고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도 모르게 복음의 빚을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갚는 방법이 예수님께 갚을 수 없잖아. 근데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VVVIP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죠. 예수 믿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을이 되어버렸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갑이야. 그러니까 갑질을 해도 그냥 참아야 돼.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이 을이 되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에 또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가 을이 되어줘야 돼요. 겸손하고 섬기고 교회 가자 그러면 한 번만 가자 그래서 와요? 아니에요. 밥도 막 싸구려 사주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안 와요. 한 10번 사줘도 한 번 올까 말까 하고요. 막 반찬도 한 번 줘갖고 안 돼. 막 올 때까지 갖다 드리는 거야. 그러면 미안해갖고 종동주의를 한 번 와. 그러면 그래. 아이고 한 번 왔다 갈 걸 뭘. 그러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기죽지 마세요. 교회를요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과 한 번도 안 와본 사람 달라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배 오시면요. 그 교회 한 번 오는 게 막 겁이 나서 못 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초청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명이니까 어명은 왕의 명령을 누가 어겨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우리 장로님 오랜만에 국무총리 암행어사 역할을 드릴 테니까 어명이라면 크게 해주세요. 그럼 저희들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렇게 할게요. 장로님 크게 한번 해주세요. 어명이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화까지 나왔어. 오, 잘했어. 오늘은 실적이 좋아요. 장로님이 크게 해주시다 그래요. 어명을 감히 누가 우리나라는 어명이 좀 좋은 것에 좀 상을 줬으면 좋겠어. 딸마다 어명인데 삼족을 멸하래. 삼족을 멸하라. 근데 성은이 만극하대. 이게 왕의 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기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하는 훈련도요. 훈련이에요. 저절로 안 돼요. 영적인 부분은 다 훈련돼야 돼. 저 사모님이니까 전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에요. 저희 성지를 했을 때 전도 목표 쓰세요. 올해 이제 지금 2023년도 24년도 되면 올해 목표 쓰라 그래. 짝꿍 정하라 그래. 얼마나 힘든지 몰라. 사모님도 써야 되잖아. 전도 목표 김여신 사모 1명. 써놓고 좀 찔리잖아. 사모님이 1명이 뭐야. 근데요 전도를 1명도 안 해본 사람은 이게 어렵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창피해가지고 그에다 이상을 조금밖에 써서 이상. 근데 마침 그때 우리 검사님 보재. 얼굴이 그냥 속으로 빨개지는 거 1명 썼는데. 그랬더니 기어이 보자 그래서 봐봐. 자 그랬더니 세상에 사모님이 1명이 뭐냐고 막 옆에서 웃고 난리가 난 거야. 저 창피하잖아. 조용히 해. 내가 언제 1명이라고 해서 봐. 이상이라고 그랬지. 1명은 딸랑 1명이지만 이상은 10명 100명 1000명 넘어가잖아. 열받잖아. 권사님 몇 명 써서 봐봐 그랬더니 권사님은 30명 사모님은 1명. 훈련이에요 훈련.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키 큰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그 집사님이 언젠가 세상에 올해 전도 초청 목표를 1000명을 쓴 거야. 100명을 쓴다는 게 잘못해가지고 동그라미가 더 쳐졌나 봐.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다가 우리 막 걸어놓거든요. 그래갖고 막 50명, 100명, 30명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 이제 1000명을 써놨으니 사람마다 다 부러워가지고 이러고 쳐다보는데 자기는 100명 썼는데 말도 못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전도 폭발을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작년에 이렇게 전도 목표 1000명을 써놓고 정말 미안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좀 받으러 왔다 그러는데 문제는 말 주변이 말이 안 터져. 다른 뭐 사업 같은 건 잘하는데 세일즈는 잘하는데 아니 예수 믿으러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전도 폭발하면 이론하고 실전하고 같이 하거든요. 공부하고 이제 이마트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정말 그 등치는 커갖고 말을 못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사님 그 말 안 나오면은 팻말이라도 들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키가 크니까 2개 들고 서 있으라 그랬어. 예수님 구원 받으세요라고 2개 들고 서 있는 거야. 그분은 서 있는 거. 이게 예수 믿고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그것만 이게 요거 차에다가 이게 들고만 다녀도 전도라니까. 말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라도 치고 다니세요. 그거만 해도 전도가 되는 걸 자동으로. 전도가 특별한 게 예수님을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전도는 뭐냐면 예수 너 구주. 예수 너 구주. 너무 쉽잖아요. 예수 너 구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못해? 평생 믿는 예수를 자랑을 못하면 되겠어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는요, 한 명부터 해요. 만약에 전도를 막 10명, 100명, 1000명 하라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한 명 하면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성경도요, 1독 하면 그 다음 2독부터 쉽거든요. 1독도 날마다 1독 하다 말아. 그래갖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새해가 지나가지고 그 다음 이제 10년기 넘어가야 되잖아. 근데 자존심을 했어갖고 또 창세기, 출애굽기 날마다 앞에만 있다가 끝나. 근데 1독 하고 나면 그 다음 2독부터 쉬워지듯이 전도도 한 명 하고 나면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전도 한 명 하면 1억 준다 그럼 전도 안 할 사람? 1억이 얼마나 돈 벌기가 힘든데 지금도 막 달려나가고 난리가 날 거야. 근데요, 1억 정도가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한 영혼이 천하가 얼마나 이렇게 많어. 5대양 6대주 온 세계보다 더 귀한 게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한 명 하면 하나님께 1억 헌금했다 그런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죠?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는 사실은요 즐거운 거예요. 전도하는 자에게 기쁨의 면류관과 자랑의 면류관을 동시에 주셔요. 성경에 보면은 면류관 종류가 생의, 연기자, 소금, 석, 그 면류관 종류예요.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기쁨 면류관이, 기쁨, 자랑이 같이 붙어 있는 게 전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썩지 않은 면류관, 금 면류관, 그런 면류관이 9가지, 십자가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까지 10가지예요. 그런 면류관들이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상은 부어는 값없이 누구에게나 주지만은, 차별없지만은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 충성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상 준다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때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같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별로 좀 살맛이 안 난 분들은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먼저 복음이, 내가 전하다가 내가 은혜 받잖아. 왜냐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는가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때로는 울면서. 근데 오히려요, 전도는 이게 모태신앙들이 잘 못해요. 왠지 아세요? 너무 대접만 받아갖고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갔다고 상 주고 막 성경 일독했다고 상 주고 부모님들이 칭찬해주고 막 그러니까 너무 예쁘게 자라가지고 전도를 더 오히려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못해. 뭐 하라 그러면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다 못해. 모태신앙도 다 훈련받아야 돼요. 오히려 초신자들이 전도를 잘해요. 왠지 아세요? 초신자 주위에는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야, 교회 한번 가자,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새가족들이 전도를 더 잘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는요 듣든지 아니든지 선포해요. 오고 안 오고는 둘째예요. 선포해요. 듣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려. 그 사람하고 직장 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핏값을 내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 그 사람하고 20년이나 직장 생활했는데 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니? 그 핏값을 내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고 안 믿고는 둘째고 전하는 건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포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전도하면요 하늘나라 스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들 막 멋있잖아, 그지? 스타들 보세요. 옷들 막 멋있게 입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나갈 때는 옷도 좀 이쁜 거 입어야 돼. 입술을 안 바르던 사람도 좀 입술 정도는 좀 예쁘게 바르고, 그래야지 꾀대대하고 전도 나가면 너나 잘 믿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옷 예쁜 거 입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요. 하나님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옷이 좀 시원치 않나요? 예쁜 옷 좀 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옷 안 사주겠냐고, 전도하겠다는데. 그래서 옷도 좀 예쁘게 깔끔하게 입고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스타다 그런 거라 따라해보세요. 나는 스타다. 하늘나라 스타야. 하늘나라 스타는요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데 이 땅의 스타는 금방 또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다 그런 마음으로 옷도 좀 예쁘게 입고 걸음걸이도 좀 예쁘게 걷고. 그래, 스타니까. 스타는요 막 떡볶이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누가 볼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하는 자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전도는요 생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천국을 인도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지옥 천국은 너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 죄악의 길을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죄악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유턴시켜서 천국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씨름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처음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도요, 쌍놈이 먼저 예수 믿었어. 종이 먼저 예수 믿었어. 그래갖고 종이 장로님 되고 주인이 뒤에 믿어가지고 집사님 됐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집사님 되고, 또 주인이 목사님까지 되잖아. 주인이 그 종업원을 일꾼을 신학시켜가지고 목사님까지 되잖아. 그런 일들이 초창기 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주인은 돈이 많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 짓는데 돈을 많이 바쳤어. 이 종은 그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해서 봉사하고, 그런데 인정이 돼가지고 뒤에 이 사람은 헌금을 많이 했는데 떨어지고, 이 사람은 헌금 작게 했는데도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래도 시험 안 들고,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또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오히려 가난해. 큰 아들 집은 막 잘 살아. 그래가지고는 핍박을 받아. 야, 네 예수 믿는 꼴이 그게 뭐냐? 근데 긴 시간 보니까 찌뿔도 없는데 막 웃고 다녀.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싸놓고도 재미가 없네. 그러니까 쟤네들은 뭐가 있긴 있나 봐.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천국 모델하우스다. 천국 모델하우스. 여러분 새집 가면 얼마나 좋아. 모델하우스. 천국 모델하우스야 나는. 그래서 집도 예뻐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예뻐야 되고 얼굴도 예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못생겨도 웃어보세요. 무조건 예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찍을 때는 무조건 순수같이 웃으세요. 그러면 예뻐요. 아무리 예뻐도요 딱 이러고요 안 웃고 있으면 무서워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제가 노하우 하나 알려줄게. 무조건 웃으세요. 그러면 예뻐요.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스타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 이렇게 이름 적고 성경 앞에다가 올해 전도 대상자 목표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기억날 때마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요 전도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줘 버리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그래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면, 전도하는 일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다 주셔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요. 아유 나는 망했으니까 전도 못해. 망해도 전도는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망한 사람이 더 많거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제대로 잘 안 믿어서 망했다.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복 줄 것이다. 이제 잘 살 것이다. 그게 전도예요. 아니 나는 암 걸렸으니까 전도 못해. 여러분 암 걸려도 전도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암 환자는 암 환자들을 전도할 수 있어. 우리 건강한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는 건강하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지? 그러고 안 받아들여요. 근데 암 환자가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생명이 직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그러면서 교회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훈련, 또 전도하는 훈련, 이것이 저절로 안 돼요. 훈련되어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전도하시고, 그래서 예배하고 또 전도가 생활화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역국이 나오는데요. 우리 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빛나교회 선언문이 나오는데 3대 정신,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할 것이는 교회. 이것이 우리 빛나교회 3대 모토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각 예배 사역국, 또 선교 사역국, 교육 사역국, 양육, 공동체, 관리, 행정기업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사역 지원사가 나가거든요. 사역 지원사 한번 드려주세요. 그래서 사역 지원사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렇게 봉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뒤에까지 있어요. 뒤에까지. 여러분 맨 뒤에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체크해 주시고, 핸드폰 번호하고 직분을 이쪽 사역지원서 좀 드려주세요. 이쪽에. 그래서 직분하고 핸드폰 번호 써주시면 어디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예전교회 다니던 곳에 봉사하셨다면 그 봉사하는 분야에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야에 교사면 교사, 성가대면 성가대, 뭐 차량 운행 1시간이라도, 헌금이라도 이렇게 한 가지라도 봉사하면서 함께 또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예배가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 가정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빛나 교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리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멸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